네, 평안히 잘 계셨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재확산 조짐을 지난주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국면이 또 전개가 되는데 성도 여러분 늘 평안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뉴스가 있고 유튜브 소식도 있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시길 바라고 성경 속에서 대답을 찾고 성경 속에서 위로를 얻고 성경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과 용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28장 야곱의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곱은 창세기 25장에 출생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까지 25장부터 35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집중되고 36장은 잠시 쉬어가는 에돔, 에서 가문의 톨레도시 잠시 나오고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만 뒷부분에 가면 44장대 야곱이 다시 등장하죠. 그리고 50장까지 야곱은 계속 그 존재를 성경 속에 남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절반의 야곱의 흔적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인 창세기의 서사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야곱의 족적은 대단합니다. 그 야곱의 본격적인 이야기들 25장에 야곱이 태어나고요. 26장은 이삭과 아비멜렉의 계약 이야기가 잠시 나오고 27장부터 다시 한번 야곱의 이야기가 본격화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그리고 27장은 이삭의 기이한 축복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기이한 축복을 받는 장면이 27장입니다. 28장은 그거 맞춰서 야곱의 기이한 체험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잘 아시는 대로 베델의 유래가 되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하고 또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사닥다리가 나오는 그런 대목이죠. 자, 형을 속이고 또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노여움을 사고 에서는 축복권을 뺏겼죠. 장자권을 뺏겼죠. 본래 에서는 다혈질의 사람이라 가만두지 않겠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는 때가 오면은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그런 적이 나오죠. 아무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야곱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밧단아람 외삼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란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이 바로 28장입니다. 자, 28장에는 중요한 내용이 한 6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하는 목적은 개념,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개념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의 중요한 개념이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개념 위주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6가지 정도의 중요한 개념이 28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대목은 바로 산자의 하나님 3절 13절에 있는데 자, 이삭은 축복하면서 야곱을 보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겐 하나님께서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엘 샤다이 하나님을 축복합니다마는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정작 28장에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즉 엘샤다의 하나님도 좋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좋지만 곧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체험을 하는 장면이 바로 결정적인 장면이 28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훗날 복음서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예, 그들이 살아있다. 산자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개념은 밧다나람. 어머니 리브가는 하란 땅으로 보내기를 원했는데 정작 성경은 야곱이 밧다나람 땅으로 갔다 그럽니다. 밧다나람, 아람이란 말이 나오죠. 아람은 본래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 이 아람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 어떻습니까? 다메섹 아담입니다. 아람입니다. 아람 민족이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곳곳에 퍼져 사는데 훗날 열왕국 시대에 가면은 유다와 서로 쟁투를 벌이게 되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람족 중에 밧다나람이라고 하는 그 족이 하란 땅에, 그런데 왜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결국 야곱의 부인이 되는 레아와 라헬,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부두엘, 쭉 족보를 계산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은 외삼촌이라고 되어 있지만 7촌 정도. 왜냐하면 좀 복잡한데 롯과 나할이라고 하는 롯과 밀가라고 하는 롯과 밀가를 낳은 하란이라고 하는 인물. 그런데 하란의 딸이 밀가인데 밀가는 하란의 형이었던 나홀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촌수가 좀 복잡해집니다만 아무튼 쭉 따지면 한 7촌쯤 됩니다. 근데 왜 3촌이라고 표현해놨죠? 아무튼 그 부두엘의 아람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하란이 롯과 그리고 밀가를 낳았는데 하란의 부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를 하란의 부인이 아마 아람 사람이 아니었을까, 모계를 따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들을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훗날 또 야곱도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우리가 아람 사람이다 그러거든요. 그 모계를 따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밧다나람이라는 말도 한번 주목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역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닥다리입니다. 들판에서 잠이 들었던 야곱은 꿈속에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닥다리를 뭐라고 하느냐면 술람이라고 합니다. 술람, 사닥다리. 그리고 꿈을 할람이라고 해요. 꿈속에 사닥다리를 봤죠. 할람 속에 술람을 본 거예요. 할람 속에 술람을 본 거예요. 이렇게 운을 맞췄죠.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할람 속에 술람을 보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생각할 때 꿈꾸는 자를 할람이란 말을 써서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 정말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야곱이 아닌가. 할람과 술람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닥다리 모양이 말이죠. 이 고대 당시에 이집트의 피라밋은 뾰족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당시 바벨론 지역이나 이 중동 지방에도 피라밋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라밋은 뾰족한 것이 아니라 약간 사각 모양이고 빙빙 돌아가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지구라트. 그래서 어쩌면 사닥다리라는 거하고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하고는 뭔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닥다리의 모습. 그런데 뜻밖에도 이 바벨론 중동 땅뿐만 아니라 멕시코, 중남미에 가도, 그리고 심지어는 만주 땅에도 우리 옛민족이 만들어 놓은 피라밋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 지구라트 모양이에요. 뾰족한 그 피라밋 모양은 이집트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트 모양이 사닥다리 모양에서 나온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임마누엘 15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던 첫 번째 사람. 네, 물론 아브라함도 이삭도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 임마누엘.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사야 7장에 가면은 임마누엘이라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야곱.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이 어려운 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때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16절에 가면 야곱이 이 계시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여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훗날 에스겔에 가면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기 계시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야곱이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에스겔도 바벨론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훗날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폭풍우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훗날 청교도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은 감옥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존 뉴턴은 노예선 막 폭풍이는 망망대해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 있는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야곱이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 마시아흐, 기름을 붓다라는 말이에요. 마시아흐. 여기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기름을,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걸 야곱만큼 잘한 사람이 없어요. 이때도 했고, 훗날 35장에 베델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도 돌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고, 이 돌에다가 기름을 붓는 장면. 그러나 진짜 기름을 부어야 할 대상은 뒤에 가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나옵니다. 삼중직. 그러나 진실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걸 전부 예표하는 대목이고,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그림원으로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28장에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야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 보십시오, 산자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닥다리 하나님과의 통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게 28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29장을 보실까요? 29장은 야곱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은 동방 땅으로 갔어요. 동방으로 갑니다. 이 동방이라고 표시된 단어는 케뎀인데요. 케뎀. 이건 동쪽이라는 말로, 사실 성경의 동쪽이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훗날 동방박사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전부 동쪽으로 보내요. 해 뜨는 곳도 동쪽이고, 성전도 나중엔 동쪽문이 가장 중요한 문입니다. 아무튼 동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케뎀이란 말은 시초, 아주 처음이란 말로도 쓰여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엔이라 라는 말이 나오죠.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엔이라, 그게 케뎀이에요. 아무튼 시원, 근원이 되는 곳으로 야곱은 갔다.
동방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돌,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돌을 뭐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훗날 사무엘서에 나오는 에벤이 돌이에요. 누구보다도 돌과 관련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처음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동방 땅에 도착했는데, 바단 아람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우물을 만나게 되고, 우물도 계속 등장하죠. 그 다음에 라헬이 양떼에 물을 먹이러 오는데 돌을 못 치워가지고 임시로 장정들이 돌을 닫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돌을 치워주고 라헬과 인연이 되죠. 그게 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에벤. 그런데 이 돌도 또 구속사적인 개념이 있죠. 동방도 아까 전에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그랬고, 또한 동방에서 오신 박사들, 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먼저 알렸던 것처럼 다 그리스도예요. 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는 모퉁이 돌이다. 기억나십니까? 모퉁이 돌이다, 기초 돌이다, 코너스톤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겐 버린 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 들판에 야곱이 돌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던, 또 야곱이 우물을 덮인 그 돌을 옮겨, 그 돌은 전부 야곱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예표한다. 자, 그렇게 해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 물길로 온 양떼를 몰고 온 여장부와 같은 라헬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라헬을 따라가서 결국 외삼촌으로 표기된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을 만나고 우물가에서, 그리고 11절에 야곱은 라헬을 보고서 펑펑 웁니다. 바카, 영어로 weep, 흐느끼다. 아주 그냥 창피한지도 모르고 펑펑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반가운 마음에, 또 그동안의 서름, 들판에서 고생했던 거, 그러나 모르겠어요. 사나이 눈물이에요. 구속받은 사람의 눈물이에요. 아무튼 바카라는 단어로 라헬을 보고 웁니다. 그리고 라반을 만났을 때 라반이 딱 그러죠. 15절에 너희 품삯을 내가 뭘로 주면 좋겠냐. 외삼촌, 제가 외삼촌에게 조금 잠시 부탁을 드리고 저를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그래도 암만 우리가 친척 사이라도 어떻게 너를 그냥 부리겠느냐. 너희 품삯을 뭘로 하면 좋을지 말해보라. 그러나 여러분, 이 품삯이라는 단어가 사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칼이라는 단어, 우리 형통할 때 좀 비슷하죠.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만 사칼.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품삯이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야곱의 품삯, 야곱의 상급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야곱이 고백합니다. 외삼촌, 저에게 따로 품삯 주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굳이 주시겠다면 라헬을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우물가에서 야곱은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외삼촌에게 라헬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삼촌이 허락을 하고 난 다음에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을 한 몸같이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주 기분 좋고 막 술을 좀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첫날 밤 초야를 치르는데 25절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초야를 치르고 아침에 날이 밝아서 얼굴을 보니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외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왕 그렇게 된 거 이것도 인연이니 레아와 같이 살게, 그리고 라헬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래서 더 일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는, 이게 바로 야곱의 결혼 장면인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러나 결국은 자신이 라반에 의해서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결국은 이런 결과를 도출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래 또 가만히 생각해 보죠.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형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스스로가 라반에게 속임을 받아 레아와 라헬을 낳고 아내를 삼고, 여러분,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다면 아람으로 갔겠습니까? 그리고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몸종들로부터 해서 12아들이나 되는 많은 아들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구속사적인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합력하시는 역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창세기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명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전히 야곱은 레아 대신에 라헬을 사랑합니다. 레아는 그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차례로 낳는데 32절부터 35절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레아 연합하게 하셨다, 찬송을 부르게 하셨다, 아들들 이름인데요, 이 아들들 이름을 레아가 짓는 것 같아요. 본시 아브람도 아들 이삭의 이름을 자기가 지었고, 이삭도 야곱과 에서 이름을 본인이 지었던 것 같아요. 이름을 짓는 건 그 족장들의 가부장의 중요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레아에게 그 권한을 맡기는 것 같아요. 아니, 레아가 그것을 강하게 주장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장명권이라고 하는 걸 레아가 행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몸종의 아들들도 레아가 합니다. 그리고 라헬도 그걸 보고 자기가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레아와 라헬과 레아, 대단한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만, 야곱이 이 여인들 사이에서 이름도 내가 짓겠습니다. 이 여인들 사이에서 야곱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장을 보겠습니다. 30장, 야곱의 12지파 탄생. 30장에도 중요한 개념이 몇 개 나오는데 개념 중심으로 잠깐 살피도록 하죠. 자, 마침내 야곱이 결혼을 했죠. 그런 다음에 12지파 탄생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사실 야곱의 결혼, 야곱의 자식들, 아들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야곱의 결혼, 야곱의 아들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먼저 시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시기. 레아도 라헬을 시기했고 라헬도 레아를 시기한 건 마찬가지. 레아가 자식을 낳기 때문에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시기에 해당하는 말 히브리어 칸나라는 말이 등장하는군요. 사실 여러분, 창세기 앞부분부터 가인과 아벨 이야기, 가인은 아벨을 시기했지요. 시기란 개념은 창세기 앞부분부터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가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칸나와 어원이 같습니다. 시기 질투, 이건 인간의 본원적인,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란 말이 나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뜻밖의 하나님은 칸나의 하나님, 훗날 엘칸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엘칸나.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때의 질투는 사람처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열정적인,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칸나가 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자신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요. 그래서 시기 질투의 화신이 됐어요.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여종의 아들들이 본격적으로 태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레아의 여종으로부터 아들들이 태어나고, 이에 질세라 라헬의 여종들로부터 자식들이 태어나고, 그건 이제 그렇게 해서 12지파 차례대로 해서 레아도 다시 한번 자식을 낳고 라헬도 자식을 마침내 낳고, 그래서 12지파가 형성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2지파 그 아들들의 순서가 성경에 보면 뒤죽박죽이에요. 낳은 순서대로 되어 있기도 하고
적자와 서자, 즉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 그리고 몸종들 이렇게 구별되어 있기도 하고 이도저도 아니고 막 섞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로 12지파가 많이 나옵니다. 순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눈여겨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합한체를 한번 이야기해보죠. 합한체. 예, 라헬이 자식을 못 낳아서 늘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레아가 들판에서 합한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건 이제 언니한테 가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대신에 남편과 하루 동침하시오 권한을 주죠. 그게 합한체예요. 그런데 합한체가 두다임이라면 두다임.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랑초쯤 되겠습니다. 두다임. 이 두다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등장하느냐면 뜻밖에도 아가서에 등장합니다. 아가서에 내 사랑하는 자요. 그게 도다이. 그리고 우리 노래도 있죠. 도다이 사랑하는 자요. 아가서에 많이 나오는 그 단어 그게 두다임 합한체라는 말로 등장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합한체는 아프로디테 그리스 신화에도 여신의 상징적인 그러한 꽃입니다. 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속설에 이 합한체를 복용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런 속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라헬이 합한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죠. 그런데 여러분 3년 있다가 낳습니다. 그러니 합한체 이런 것에 무슨 뭐 아이를 낳게 하는 신묘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거기 성당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 뭔가를 만지면 자식을 많이 낳는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막 와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와서 유물을 만지고 자식을 낳았다는 그림과 사진을 많이 보내는데 여러분 정말 그 유물에 무슨 신성한 효험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놓은 걸까요? 아니죠. 그걸 만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합한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합한체에 효험이 있으면 먹고 다린 다음에 바로 아이를 낳아야지 왜 3년 만에 라헬이 자식을 낳습니까? 그러니 이런 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품삯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네. 자, 이제 라헬과 레아를 통해 몸종들을 통해 12아들을 낳습니다. 딸 하나까지. 그리고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가서 내가 이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아니 자네 왜 떠나려고 하는가? 내가 그동안 섭섭하게 해준 게 있나? 그래서 다시 붙잡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새롭게 정하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절묘한 안을 내놓죠. 얼룩무늬 줄이 있는 가축 양염소는 제가 가지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애초부터 약간 얼룩기미가 있는 건 전부 옮겨가지고 멀리 떨어지게 해서 아예 야곱이 그 근처도 못 가게 합니다. 참 끝까지 야곱을 붙들려고 하는 라반의 계략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나뭇가지를 조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약간 이렇게 줄기 모양으로 해서 거기 이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양과 염소가. 그러고 난 다음에 양과 염소가 새끼를 베고 낳는데 그게 전부 이제 얼룩무늬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줄기 모양으로 해서 그걸 그림자로 해가지고 그게 양과 염소 얼룩무늬 있는 양과 염소를 낳게 하겠습니까? 그게 능력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30장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는 라헬이 자식을 낳는 합한체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요. 기이한 품삯, 얼룩무늬, 줄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의 가축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8장은 야곱의 기이한 체험, 사닥다리, 할람과 술람 기억하시고 29장은 야곱의 결혼 대목입니다. 라헬과 레아 그리고 장명권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돌 그리고 30장 시기 질투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합한체 그리고 얼룩무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 혼란한 코로나의 전국 코로나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꿋꿋하게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